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다섯 번째 재앙, 우리의 예배는 방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다섯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의 재앙입니다. 이 애굽 땅의 모든 가축들이 돌림병이 생겨서 죽어가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재앙은 인체에 가벼운 해를 가하거나 또 불편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개구리로 인하여 불편한 냄새가 나고 또 이가 생겨서 곤욕스러운 상태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또 모세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조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능으로 이들의 생명이 소멸되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황소의 모습을 한 아피스라는 신을 믿었고요. 또 암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모습을 한 크놈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자신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또 풍요와 다산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헛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완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고 또 그 계획을 방해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던 그 애굽 왕에게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니까 너가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해라. 너가 그것을 승낙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나라를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요,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면은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하심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죽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내가 죽었던 그 영이었지만 이제는 이 영이 살아서 이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 어디에 있죠? 우리의 육신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모습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육으로 드린 예배와 영으로 드린 예배를 분명하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이 말씀에서 설명할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중에 아무거나 그냥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냥 있던 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그 신앙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농산물 중에서 자기가 수확하고 있던 그 농산물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그냥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열과 성을 다하여 드려야 됨에도 부족한데 내 있는 것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예배와 영의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 것 생각하고 세상의 관점대로 그냥 하나님께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육의 예배입니다. 반대로 영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구별하고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까? 육의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면 그것은 영의 예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그냥 그저 아직도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 아직도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내 예배는 영의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와 믿음은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맞으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에 안 맞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위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대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이 사상에 기초한 관점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서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내가 나 있는 곳에서 전심을 다하면 두세 명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 내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의 예배를 다 망쳐놓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형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내가 만든 그 예배의 법도대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치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정하신 그곳에서 그 시간에 타협하지 않고 나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배드려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너희와 분리시켜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방해할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권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잡아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잡아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잡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너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잡아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힘이 세어서 세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바로는 지금 자신의 힘과 권능을 믿고 자신의 관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붙잡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서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그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지금 방해받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 때문에, 세상의 걱정 때문에, 또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배에 방해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요, 세상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요,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이 권세, 이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기기 원합니다. 이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권세가 더 커졌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 세상의 권세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 난 예배도 드리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어느샌가 나를 잡아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해서 애굽 가축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이지요.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구별하셨죠?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구별하셨죠? 우리의 신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구별되었습니까? 이 가축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 이 가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별해 내오실 때요, 그저 그냥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까지도 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구별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면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내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었는지 안 구별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물질에 대한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이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가장 큰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잘 모으고 내가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물질을 운영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일도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갑자기 물질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또 물질에 대한 시련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하거나 갑자기 내 마음이 누그러질 때, 사그라질 때, 그때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재물까지도, 나의 모든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애굽 백성인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완강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라는 나의 마음속의 고집, 내가 아직도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원칙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만약에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어쩔 때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왜 나 시험 들게, 왜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 두 눈으로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그 이치를 볼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본대로만 믿겠다. 내가 본대로만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굳어진 마음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번 주 주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굳어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팥 없는 붕어빵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기에 쓰신 내용인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읽으셨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그 가정을 지키는 그 거룩함과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 수 있는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우리의 재능이 되고요,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가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배워야 되지요. 그리고 그 감사를 매 순간마다, 내 예배가 방해될 때마다, 내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도 너무 귀했지만 이제 한층 더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그 한층 더 온전한 감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깊은 감사입니다. 이것은 근원적 감사, 유월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높은 감사입니다. 이것은 칠지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셨지요.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그 높은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넓은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그 범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할 줄 알면요, 우리의 예배에 절대로 방해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이곳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 마귀의 도전에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에 이제는 더 이상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의 굳은 마음이 이제는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